인사 나누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앞자리에 앉읍시다. 네, 자리 정돈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중층 발코니 뒤쪽에 계신 분들은 다 주께로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뒷좌석은 우리 늦게 오시는 분들 또 새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자리로 남겨두고요. 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새해 바라는 복은 뭐죠? 건강하고 만사가 잘 되고 또 형통하고 물질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늘 필요를 느낍니다. 또 그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늘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빌어주면요, 사람들은 위안이 돼요. 야, 한 해가 올해는 뭔가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복은 빌어주지만은 현실은 사람들 마음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진 않아요. 늘 건강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면서 불안해합니다. 먹고 사는 경제적인 일에 대해서 늘 걱정이 있어요. 가난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뭘까요? 무엇이 정말 참 복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 지켜주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이 땅에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에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 할지라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육체의 탐욕과 욕망은요, 채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늘 불만이에요. 그래서 다투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정말 행복이겠습니까? 올 한 해 무엇이 정말 복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과거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심지어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종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죠?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종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자식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해서 난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야지, 주인 눈치 보면서 몸살이는 게 최고야 라고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주인 앞에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인을 섬길 때 그 종은 아들처럼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인은요, 종을 자기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고요, 자기 유산을 남길 때 아들과 그 같은 종에게 자기 유산을 상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자기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늘 두려움과 번민, 염려가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은 모든 책임은 다 자기가 떠안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요, 그 삶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요, 계속해서 연단시켜 나가십니다. 금과 은을 뜨거운 불에다가 달고 가지고 녹여서 재련을 하면요, 모든 불순물들이 빠지고 순금과 순은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다른 것 안 보고 우리의 눈이 사방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모든 과정 속에서 더 깊이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거를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런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주의를 떠나질 않아요. 사탄은요, 그 사람의 탐욕과 욕망을 계속 자극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그거를 쫓아가요. 자기 탐욕과 욕망을 얻기 위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탐욕과 욕망을 계속 자극하면요, 자극할 때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 마치 자기 생각처럼 느껴져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맞아, 이걸 얻어야 돼 하고서 그걸 위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관심이 뭘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뭐가 나에게 유익한가? 뭐를 하면 나에게 유리하지? 이익이 되지? 이 사람은요, 사탄이 던져주는 미끼를 덥석 물고는 이거야, 바로
이거를 차지해야 돼. 그때부터 그걸 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죠?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거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 떠나 있다고요? 지금 망나니 같은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사람이 망나니 같은 사람, 아주 불량한 사람,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아주 뛰어나고 잘난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어떤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비록 방탕한 생활 가운데 있어요. 탕자와 같이 지금 살아가요. 그런데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맞아주시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요, 이것은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모두 하나님 안에 거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연세가 높은 분만이 아니에요. 살아갈 날이 창창한 어린아이, 우리 상현이는 기대 수명이 한 70년 남았나? 80년 남았나? 아주 창창하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려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요, 그 어린아이의 인생은 가장 복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자녀들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게 가장 복된 가정입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서 그 가정이 그 할아버지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모시고 살다가 그 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복된 가정이요, 가장 복된 일인 겁니다. 한 가정에서 할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아들이 믿고 손자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믿는 가정에서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가는 것이 정말 노인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그 노인의 영화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는 지혜로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요, 시의 적절한 말을 합니다. 훌륭한 말을 해요.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주장하느냐, 그 사람이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요, 행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지혜로 사는 사람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유익한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요, 잠시 나누는 대화도 즐거워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괜히 막 자존감이 막 높아가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고요, 야, 이 사람 만나면 뭔가 얻는 게 있어, 나에게 유익이 돼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치게 막 높이는 거, 훌륭한 말은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훌륭한 말은 누구에게 합당한 거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사람은 그 입에서 거짓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존귀한 말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게 나한테 유익하겠는데, 유리하겠는데, 이게 도움이 되겠는데 하면은 불의한 방법, 창조 질서를 깨서라도 그걸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 라고 하면은 당장 눈앞에 내 유익이 보이고 이익이 될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어요. 그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불의한 일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뇌물이에요. 뇌물이 어떤 거라고 말하죠?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의 영향력은요, 대단합니다. 뇌물을 잘만 쓰기만 하면요, 사람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놓습니다. 죄를 저질러 가지고 큰 형벌을 받게 될 사람도요, 뇌물 쓰면요 뒤집을 수 있어요. 무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뇌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될 사람, 이 사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 하나님께 속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존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이해 득실에 따라서 그 사람의 허물도 막 까발려요. 막 들춰냅니다. 짓밟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주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요.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른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경청을 해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겸손한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도 깨닫습니다. 아이쿠,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깨닫고 금방 돌아섭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매 100대를 때려도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어서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정말 지혜로운 건 뭐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누가 조언해줘요? 누가 권면해줘요? 듣지 않아요. 오히려 반발합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역에 힘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결국 하나님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잔인한 사자가 보냄받는다. 잔인한 사자에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 지혜가 가장 맞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마지막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아라. 미련한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온 세대 금양로 기도회가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반기에 10번 이상 출석을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게 누리고 선물도 풍성하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